신명기 32장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믿음으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육신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종교인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당신 종교인이야 그러면 아주 듣기 싫죠. 종교인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간에 왔다 갔다 하고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교회도 종교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죠. 종교인은 신앙인은 다 같이 뭐는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요. 종교인도 말씀을 머리로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누구냐? 머리로 받은 말씀이 손과 발에 적용되어져서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보는 신명기 32장. 종교인 같은 삶을 살았던 인생들은 광야에서 다 객이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우리 한문으로는 이 본문이 신명기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 그런데 원래 우리 주신 말씀대로 보면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말씀이니라. 그래서 엘리하데 바넴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신명기 32장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요단 강을 넘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다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아라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생명의 노래죠.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언약을 갱신하는 증거로 삼은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자, 오늘 우리 따라합시다. 모세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로.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많이 부흥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가장 많이 난리한 것이 트롯이랍니다. 그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을 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트롯이라는데 여러분 트롯이든 발라드든 여러분 재즈든 여러분 케이팝이든 뭐든 간에 그 노랫말 안에 살리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반적 노래들을 보면 뭐 유명 가수 대단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다 과거적이고 한탄적이고 회환의 노래예요. 회환의 노래.
이전에 우리가 우리 세대 혹은 윗세대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불효자는 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 노래에 여러분 부를 일이 있어요? 아니 불러봐도 여러분 울어봐도 없는 부모야 뭐 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아는데 살아계실 때 안 해서 문제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모든 노래가 이렇게 해환이에요. 우리 살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언약의 갱신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모르죠. 여러분 내일을 아는 것 같으면 오늘 왜 인생을 끝내겠어요? 오늘 왜 여러분 마감합니까? 어제 마감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내일을 몰라요. 근데 그분과 함께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요. 따라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인생길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위에 동력하는 자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 여러분 교회 우리 광고 시간에 이따 말씀할 거예요. 말씀 끝나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께 1000번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 자, 뭐든지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누구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야.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홍해로 건져내어서 함께 했던 광야에 40년 일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 불평한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도 오늘 먼저 첫째는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야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친히 뭐 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수많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찾아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해요. 사실 오늘 5절 6절은 창조자에게 구원자,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어서 이루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에이 뭐 하나님이 하시겠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가 짓든지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순간 그 현장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먼저 신명기 32장 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뭘 하셨다?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 창조자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을 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된 경계를 주셨다. 남이 여러분 건너볼 수 없는, 남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하면 1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만 가득해. 그 험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만났다, He found, 영어성 He found,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있고 수많은 인생이 왔다 갔고
앞으로도 올 것이지만 하나님은 누구 하는 자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만나면 내가 길이요. 그 광야에 길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다 초행길이요. 그 초행길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누가 여호수아를 또한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이전에는 광야 40년에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짐승이 부르짖어. 여러분, 짐승이 왜 부르짖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짐승도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 길이 없는 우리들의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도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 그럼 오늘 여러분 5절 6절 말씀처럼 삐뚤어진 입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고 원망을 토하고 뭐가 되겠어? 자기를 비호하고 가족을 자녀를 여러분 비하시키는 네가 뭐가 되겠어? 이런 사단 마귀가 쓰는 더러운 언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삐뚤어진 세대가 말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 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 농사짓지 아니했지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너희의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의 신발이 떨어졌느냐 넘쳐나게 주셨는데 너희가 하는 말은 늘 원망과 불평뿐이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전 애굽에서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너는 구별되지 않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란 말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구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있는 자는 구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그들에게는 우리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만남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똑같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아주 아득한 인생이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버지 이삭까지 맹세의 우물,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대는 자 짐승을 키우는 세대들이니까, 여러분 가문이니까 물이 없으면 짐승도 죽고 또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면 아프리카에 기근이 심하다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죽는 게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그 집안의 전 재산이요 그들의 먹거리인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팔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인데, 짐승이 그냥 소와 양떼와 염소가 그냥 길에서 나잡고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런 여러분 그 어려운 곳. 근데 여러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일을 했고 여러분 이삭도 했고 야곱도 그곳에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값으로 그는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얼마나 급하게 달렸을까요? 마치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도망을 달리기를 했는데 이제 캄캄해져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우린 유숙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뭐죠? 도망자의 노숙 인생이에요. 잘 곳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고 민가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잡니까? 베개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무것도 없이 엄마 조금 챙겨준 그 용돈 챙겨서 그냥 달리기 했는데 여러분 그 밤이 되어졌어요. 갈 바를 몰라. 내가 지금 외삼촌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의 오라비가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히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자, 엎드렸을 때 기도했겠지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길을 알지를 못하지만
엎드려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조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주리니? 약속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위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데 언제까지 함께한다? 위더 함께한다? 네가 이 모든 내가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게 너와 함께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일어났을 때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지요. 19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더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델, 하나님의 집. 조금 전까지는 내가 처참한 비참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뭐죠? 큰 냇가에 한 여러분 그냥 돌짝밭이겠지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광야요, 황무지요, 허무한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잡고 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뭐죠? 이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혼인단신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떠나가는 야곱의 인생은 이 시간부터 무슨 신앙으로 바꾸죠? 베델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어딜 가도 내가 베델로 돌아오리라. 근데 그가 이제 자식이 많아지고 아내가 있고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을 훗날 지나갈 때 세겜 땅이 밝고 자기의 농사지었던 것들이 잘 팔리는 아주 화려한 도시야. 세겜 땅을 가보면 그때 그 돌 여러분 화려했던 그 건물들의 흔적만 봐도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머물러서 내 짐승이 잘 팔리지. 그러니까 부자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니까 여러분 자기 딸 디나의 아픔과 그 아들들의 여러분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되잖아요.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어져. 그때서야 깨달았어. 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지? 왜 풍지박산의 위기가 될까? 왜 내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깨달았지요.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6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다시 깨닫고 주여 내가 베델로 올라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베델이라 했고 20절에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언약을 재갱신하죠. 이 시간 이후에 야곱은 결코 헐벗지 않았어요. 비록 처가살이요 장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훗날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처럼 따라서 기도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제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굴 찾아오느냐? 기도자에게 찾아내셔서 여러분 그분 찾아내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소리가 찾아내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는 구걸했고 여러분 성전 미문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락날락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쓸 자를 찾아내셔서 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전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자꾸 힙하운드 참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주님께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을 보면 신명기 32장 9절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 기업이로다. 나도 광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자,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 보호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나의 분깃. 분깃이란 말은 몫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 때로는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과거에 우리들은 뭐 7명 8명 이럴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자기 생애의 몫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몫.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요. 또 완전하게 양육할 수도 없어요. 때는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때는 버릴 수도 있고요. 뭐 과거에 버려진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분깃이라,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 모두를 그의 택하신 뭐라? 기업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업의 사장과 회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 기업을 복되게 하신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자 첫째는 만나 주셨죠. 두 번째는 따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호위가 뭐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왕들에게 왕정 시대에 본 호위무사가 있어. 여러분 왕이 무슨 뭐 총금술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은 그냥 왕의 주권으로 행사하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 이게 총칼을 내가 막을 수 없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배역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여러분 쫙 방어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 그래도 온전하지 않아요.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어도 암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경호가 어디 있어요? 사방에 뚫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내가 너희를 호위하시며 울타리를 쳐서 어둠이 질병이 가난이 너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하여 주리라. 그리고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업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호위하시고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따라서 믿음으로 감사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고백하는 감사자. 하나님은 누굴 보호하느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는 믿음 없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애가 매일매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요 주일을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뭐냐면 내가 주일날 오늘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나 신앙을 주셨고 나는 신앙인이었고 기도자고 감사자니까 6일 동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일날 감사하는 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감사하는 날이라.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지난 6일 동안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지난 6일 동안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지난 6일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감사하라. 뭐로?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근데 뭘 보호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서 내 감사를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감사를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감사 안에 내가 존재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잖아요.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부활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앞에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감사를요 다시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걸 보호할 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며? 보호하시며. 이 보호가 여러분 우리를 파수꾼이 되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죠?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봉쇄해 주신 하나님. 여기서 이 보호라면 이 캡타는 말 자체가 낫자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틈이 없도록,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완벽하게 보호하리라. 아멘이세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자에게. 오늘 이 보호의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6장이에요. 끝났잖아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찾아보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상황이 어떤 거예요? 늘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그저 이겨내려고 여러분 사람만 보내면 그들의 전술과 전략이 다 드러나 버려. 그래서 맨날 패. 이스라엘 앞에 누가? 아람 군대가. 그죠? 아람 군대가 맨날 패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의 작전 계획,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어.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야. 이유가 어딘가 봤더니 누가 먼저 알고 있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게 영권이에요. 그럼 뭐만 죽이면 돼?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죠? 파견조를 보내어서 조사해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도단성, 가장 작은 성이에요. 야, 잘 됐다. 그 도단성에는 이스라엘 군대도 몇 명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에워싸서 끝내버리리라. 엘리사를 죽이면 우린 끝난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커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하면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뭐 했더라? 에워쌌더라. 포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병거는 지금의 뭐와 같아요? 탱커와 같은 거예요. 이런 수많은 것들로 완전히 포위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은 뭐죠? 이게 바로 도가내던 지혜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즉 지금을 말하면 엘리사의 비서가 되겠죠. 젊은 비서야. 청년 비서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일어났어. 우리 청년들이요 새벽에 깨어날지어다. 예, 새벽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의 도단성 가히로 완전히 병거와 말들과 그 군사들이 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사안이 고백하는 것이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끝났다는 거예요. 예? 아, 알겠어요? 눈을 뜨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맨날 여러분 알지. 뭐 하여튼 맨날 카페 가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절망적 아예요. 내가 우리 어찌합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선지자의 우리는 끝났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당신과 나가 둘밖에 없는데 근데 어디에 많이 있다는 거야? 육신의 눈이 충만하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모시는 선지자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죠. 근데 현 상황에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이거 났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해도요 그 담임 목사의 기도보다는 현 상황을 더 믿어. 현 상황이 이런데 그거 됩니까? 그건요 세상 우리 의사가 담당 의사가 끝났대요, 질병이래요, 안 된대요. 그렇게 여러분 상황을 더 신뢰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의 소리가 크면 어둠의 소리가 점령합니다.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크도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게 들릴지어다. 그러면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러분 발 디딜 틈이 없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말씀같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비서 내 청년 사환이 여전히 육신의 눈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뭐하여?
야, 여러분 엘리사가 여기 있는데 엘리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말하면 뭐예요? 화염방사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수많은 탱크에 불을 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로 말하면 거북선 한 대가 아니고 수많은 거북선이 불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뭐하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호위하시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불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 말씀의 불이 우리를 에워싸면, 우리의 가정을 에워싸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에워싸면 어떤 어둠도 태워지는 거예요. 더러움이 태워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태워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지.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렸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적군의 본진, 그들에게는 적군이잖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끝내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전엔 내가 도간에든 지었는데 이런 도단성에 있던 나를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그 군대 둘러쌌던 군대를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가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죠.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인 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길이 닫힐 때 대적은 거기서 다 수장시켜 주시고 물이 없는 그 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도자를 통하여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르비딤 골짜기에 우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대적과 싸워본 적이 없어. 그냥 여러분 포로 생활했던 인생들인데 여러분 그때 그 막강한 아말렉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기도하라.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자, 기도자와 감사가 되어지고 나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시고 따라서 두 손 높이 드시면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을 드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문에 감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어 감사합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새벽재단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잡아주셔서 너희가 두 손을 들 때 너희의 사업장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두 손을 들 때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며 손을 드는 자가 감사자요 손을 드는 자가 기도자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앞장에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신관계 4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대인관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출발한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수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따라 사랑하면 계명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법은 이런 가벼운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오늘 20장 초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속이지 말라. 이 모든 것 안식일을 지키라. 다 뭐예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이런 모든 법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집에서 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떨 때 우리 아내에게 미안하는 것이 늘 이 와이셔츠를 많이 다리잖아요. 그러면 맨날 다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름엔 덥고, 예? 그 다리다 보면 손목이 관절이다. 얼마나 다리는 게 많아요. 요즘은 보면 또 아들이 내보다 더 많이 와이셔츠를 벗어가지고, 예?
그 조종사 와이사스는 더 까다로워요. 뭐 붙이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볼 땐 제 와이사스는 한 10분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의 와이사스는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 근데 보면 또요, 이게 부부의 와이사스는 그냥 그럴 듯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데 아들 건요 세미하게 하는 걸 때로는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아니, 저한테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데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잘못 들으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계명도 가벼워요.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20리길을, 과거엔 20리길이죠. 시골에서 읍내장까지 쌀을 메고 팔로 오시잖아요. 팔로. 전라도 말로 하면 팔로 오는 건 좀 다른데 경상도는 그게 팔로 이고 진짜 팔로 가는 거예요. 그 읍내에 가서 이제 쌀집에 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0리길을 메고 가는 거예요. 한 말 혹은 두 말. 예. 많을 때는 수레에다가 부탁해서 싣고 가지만 작은 거는 싣고 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 땀을 흘리면서도 행복해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걸 팔면 우리 아이의 옷을 사주고 우리 아이의 지금은 무상이지만 그때는 다 돈을 내는 거니까 기성회비를 내고 학비를 내고 자 여러분 엄마가 힘들게 간다 행복함으로 간다 여러분 팔 수 있는 게 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법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법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 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뭘로 계신 줄 아십니까? 법으로 계세요. 율법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법으로 내게 오셨어요. 법은 사랑으로 기반하니까 속지 말라.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법은 행복한 것이고 법은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세는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있는 것이 흑암이야. 캄캄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근데 모세는 흑암으로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니라.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모세는 흑암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 뭐하니까? 여러분 감사자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우리 강약길에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무한같이 없는 것 같이. 다합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자로 내 삶이 바뀌어지면 세 번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친히 네가 해라가 아니에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할 때로는 많이 내가 느껴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딱 2주간 고등학교 교사하고 휴직하고 딱 2주 쉬고 내가 군대를 입대했어요. 입대하기 전에 2주간 집에 있을 때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예? 학교 하숙생 선생으로 여러분 하숙 할 때는 바쁘잖아요. 내가 옷도 빨아야 되고 뭐 데려야 되고 선생이니까 단정하게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그래도 한 번도 이 양복을 안 입은 적이 없어요. 선생할 때. 근데 집에 가니까 이제 편하잖아요. 2주면 군대 가는 거야. 아침에 늦잠을 자는 거예요. 늦잠을 자면 아버지가 방에 오셔서 아들 일어나라. 일어나요.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오면 벌써 딱 돌아보면 아버지가 벌써 내 이불을 개고 계셔. 착착착착착. 우리 아버지는 칼같이 개요. 이불에 각이 져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떨 때 농사를 지어서 형들이 이제 타지에서 다 공무원도 하고 객지 생활하니까 쌀을 보내잖아요. 쌀을 가마니로 그죠? 옛날에 화물로 보내. 지금은 택배지만 가면 화물. 뭐 대신 화물 이런 화물. 대신 화물 몰라요? 대신하는 화물.
하물. 근데 하물로 보낼 때 그 한 가마를 얼마나 총총히 여러분 새끼줄로 매는가 몰라요. 한 가마를. 왜? 한 톨이라도 세면 안 된다. 예. 지금은 좋은 포장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가만히요. 말 그대로 가만히라고. 예? 가만히는 손대면 안 돼. 가만히 그냥 두어야 돼. 가만히는. 손대면 터져. 근데 얼마나 세미하게 여러분 엮어서 딱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가마를 그냥 두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들어요. 청년이들은 못 들어.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들어서 하물로 가져가서 붙여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이거든요. 내가 농사 지은 것을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10,000분의 1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름자리를 어지럽게 한 같이. 왜 어지럽혔을까요? 자,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 둥지입니다. 둥지, 그죠? 둥지야 뭐 나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둥지가 있다면 절벽에 있든. 근데 새끼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 날아가야 돼.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여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 있으면 애비가 날라다 주니까 먹기만 하면 돼. 살은 통통이 쪘어. 날개들이 커졌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아니하니까 어미가 혹은 애비새가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혀서 그들이 막 밖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해.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날지를 않아. 날지 않으니까 여러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럴 때 아직 나를 수 없는 그들을 다시 내려와서 업어서 다시 올려놓으시고 다시 업어서 올려놔서 그들이 마침내 비상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오늘도 너희가 비전 꿈을 갖고 날아가기를 원한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들이 너풀거리며 떨어지네 큰일 났네. 그렇게 너풀거릴 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결코 떨어뜨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혀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날아가라. 믿음으로 비상해라. 꿈을 갖고 날아가라. 내가 너희가 실패해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업어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뭐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 번째 따라 말고도요. 뭐 하신 하나님?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썩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면요. 시편 107편에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왜 감사하라? 자, 오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에게 오셔서 함께 일하시느냐 하면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 우리를 왜 건져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 이전에 그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느냐? 왜 광야에서 객기된 인생은 내버려두고 다시 요단강을 왜 건너가게 하시느냐?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친히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일할 일꾼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셔서, 우리도 여기 보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있잖아요. 사방에서 모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친히
그 약속된 하나님의 일, 너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잡혀 있는 그 일을 내가 완결해 주기를 원한다. 성취하기를 원한다.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영원한 성읍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 파주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 영원한 집은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있어. 어디에 있죠? 이 땅엔 다 벗고 가야 돼요. 영원한 집은 그분의 품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이사잖아요. 우리 어저께 우리 하장로님 이사하셨는데 아마 피곤할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겠지. 정리정돈은 이제 뭐 한 달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는 어려워요. 이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때로는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는 삶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 온전한 성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참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광야길이 아무리 피곤해도 6절에 부르짖는 자, 7절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보호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그 일을 선포하여 이루어내시리로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따라다 성취하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속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되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의 출발입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내 직장이여 들을지어다. 내 사업장이여 들을지어다. 내 자녀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여건을 보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하늘의 저 비도, 하늘의 저 눈도 땅에 와서 여러분 채소를 키우고 곡식을 키우고 만물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의 노래의 출발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 주리로다. 아멘이세요? 자, 오늘 이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울타리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완성하신 하나님. 고난 인생이 있어요. 정말 고난 인생.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우리 마치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예수님이 살기 바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지금 돌고 도십니까? 어디에서?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데가볼리 지방, 더 넓은 성읍이에요.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또 데가볼리까지 돌아서 마지막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호수에 누구를 만나시리고 광야길 가장 고난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막힌 인생, 가장 서러운 인생, 가장 한이 많은 인생을 찾아오셔 갈릴리 호수에 찾아왔는데, 그때 누구냐?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먹었죠? 말 더듬었죠? 요즘 말로 하면 농아, 과거의 말로 하면 벙어리. 못 들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농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합니까? 여러분 귀가 잘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엉뚱한 거 들어서 여러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말 잘못해서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말 잘한다고 여러분 정상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아까 모세의 노래를 봤잖아요. 주여,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땅 위에, 저 사업장 위에, 저 자녀들 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가장 힘든 인생, 이 벙어리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할 줄 몰라 듣지도 못해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 외에는 다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자가 없다. 너만 따라와라. 그래서 양손에 이 손을 가지고 양귀에 대고 혀에 침을 바르시며 우르르 탄식했다. 하늘을 우르르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탄식하시니 그리고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의 소리를 선포하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많아졌더라.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은 돌고 도는 여러분 그 험한 인생길 위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노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나고 대가볼리까지 지나서 먼 길이에요. 갈릴리 호수가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고, 왜? 기도하는 자,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에 있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가 내가 기도할 때 그는 감사로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보호합니다. 너의 인생길을 내가 보호하리라. 여러분, 귀와 입 한순간에 너의 인생을 내가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입이 되시고 내 인생의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들려서 기머거리예요. 많이 들려서 기머거리라고. 왜 기머거리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여러분, 너무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벙어리예요. 어디 가서 환경이 되고 어디 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못해. 우리가 벙어리라고. 너희가 기머거리고 너희가 벙어리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에바다의 복이 있을지어다. 열릴지어다. 주님이 열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